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반가운 얼굴로 인사 나눠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제 그 사람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꼭 만나야 할 친구가 있다고 했어요. 그분은 의사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치시고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죄의 뿌리까지 해결하시는 그런 참된 의사 친구라 하였습니다. 그분은 판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분명히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하늘에 두시려고요? 이 백성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돌을 든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시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의 회개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증명하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심판해 주실 그런 의로우신 판사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는 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목숨을 다하는 목자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 모시면 정말 인생이 든든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친구로 삼으시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사람들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할 그 사람들, 우리가 인생을 여행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은 어디를 가는가 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행길에 정말 동반자가 되어야 할 정말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저의 고향은 인천입니다. 오래전에 인천에서 박시성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줄줄이 딸만 넷을 낳은 것입니다. 5번째 임신을 했는데 제법 이 배 안에서 발차기 하는 것이 씩씩해 보여서 분명히 아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불도 미리 파란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딸이었습니다. 속았다고 해서 이름을 속이라고 졌습니다. 박속.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서 한 번만 더 하는 심정으로 6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이번에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아들이 특별한지 이름을, 성은 박씨고 이름을 차고 나온 노미 세미나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이 10글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아들이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보다 이름이 더 긴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특별한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12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파가 얼마나 많은데 이 교회가 또 존재해야 하는지, 이 교회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제가 성경을 통하여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남은 자, 남은 자손, 남았더라 하는 아주 특별한 용어가 나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이 남은 자라는 용어는 성경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 무려 600번 가까이 나오는 그런 특별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용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구절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7장 23절. 이들은 온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첫 번째로 나오는 남았다는 표현은 창세기 7장 23절인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심판의 기별을 전하시고 기별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방주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 기별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그러한 가족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7장 3절.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적군은 무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용사를 구했더니 3만 2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중과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는 용기 있는 백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같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엘리야가 실망에 빠져서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진실한 백성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남겨진 이 백성들은 신앙의 정절이 있는 백성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몇 개만 더 보시죠.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니라. 여러분, 그 남은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중에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정말 그들은 진실한 신앙을 하는 백성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600개에 가까운 남은 자라는 그 표현을 전부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남은 자라는,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을 연구해 보았더니 그들에게 세 가지 특성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들은 작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언제나 미움을 받고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로가 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수수 좋아하십니까? 옥수수 좋아하시나요? 사실 저는 옥수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좀 이렇게 거칠게 좀 꺼끌꺼끌한 그런 느낌이 좋지 않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휴가 때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친구 집에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녁 때 밥을 해줄 생각을 안 하고 뒤에 가서 옥수수 몇 개 따다가 감자랑 같이 삶아서 내오는데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강원도 옥수수 하나,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또 감자는 왜 그렇게 입에서 녹는지요. 그런데 아무리 감자가 맛있어도 다 먹지 않아요. 남겨둡니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씨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말했지만 원어적 의미로는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입니다. 정말 그 백성은 씨감자 같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남겨주신 그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한번 설명하려고 했더니 그 설명을 듣던 분이 목사님 잠깐만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요한계시록 함부로 펴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펴서 읽어 주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도 복이 있고 들어도 복이 있고 지키는 백성들에게 복을 명하셨으니 오늘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면서 복받는 시간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시록 마치는 22장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나비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나비와 나방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비하고 나방하고 어떻게 다르죠? 예. 나비는 꽃을 찾아가고 나방은 불을 쫓아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비와 나방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날개를 접을 수 있으면 나비로 분류합니다. 날개를 접지 못하면 나방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접어지는 나비 구조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는 마지막 21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새 예루살렘 교회와 일맥상통합니다. 4장부터 8장 1절까지 나오는 7인은 19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일맥상통합니다. 8장 2절부터 11장까지 나오는 7 나팔은 15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7 재앙과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조상으로 항상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둡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부분은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마치 나비의 몸통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계시록의 핵심이란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계시록 1장 1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22장 6절에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같은 내용입니까? 여러분 분명합니까? 자,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데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같은 내용인가요? 여러분, 계속 그런 것입니다. 1장 8절 하나 더 보십시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이렇게 계시록은 처음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7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7 나팔과 7 재앙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나팔이 땅에 쏟아졌다고 했는데 7 재앙의 첫 번째 재앙도 땅에 쏟아졌고요,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아졌다고 했는데
예, 두 번째 재앙도 바다에 쏟아졌고요. 세 번째 재앙은 강들에 쏟아졌다고 했는데 세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번째는 해에 쏟아졌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나비 구조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계시록 몸통 부분인 12장, 13장, 14장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꼭 연구해야 할 그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의 심장 부분에 해당하는 12장, 13장, 14장의 구조를 보면 12장은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에는 사단의 대표자, 사단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권투를 할 때 청코너를 소개하고 홍코너를 소개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14장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무엇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성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용은 누구인가?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용이 누구라고요? 용이 사단이라고 했어요.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고 했는데 여자는 누구일까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을 여자, 신부, 아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남편, 신랑으로 묘사하면서 이 여자라는 백성을, 여자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데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남은 자손을 공격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했는데, 이 바다 모래는 여러분, 예언상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물은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다 많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12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용, 누가요? 용이 누굽니까? 사단이 여자, 누굽니까? 교회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분노하여서 바다 모래 위에, 세상 위에 군림하고 섰더라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싸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은 사단에게 특별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미움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는 그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단이 그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흔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무엇을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표현 남은 자손, 성경에 600번 가까이 나온 이 남은 자손이라는 그 표현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 마지막 남은 자손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요,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처음 책 5권의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조건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조건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보호를 거둘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경고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패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둘씩 짝을 지어 다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명에 패했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한번 그분들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살인해도 됩니까? 간음해도 됩니까? 도둑질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 계명에 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9개는 지키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인 안식일 빼고 9개는 지킨다고 말을 해요. 그럼 몇 점일까요? 90점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닌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의 계명으로 주셨지만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 것입니다. 한 계명을 고의적으로 어긴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계약서인 이 계명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빵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기억하여 지키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하면서 안식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복을 담아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사단은 그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천주교 교리문답서에 안식일은 어느 날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왜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가? 그들이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우리 교회가 회의에서 마음대로 바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콘웨이 신부는요, 만약에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안내자라면 모든 개신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처럼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옳다. 성경을 그들의 유일한 지침서라고 믿는 개신교회가 천주교회가 만들어 놓은 일요일을 따라가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안식일 날 직장 안 가고 교회 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저 갈메리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갈메리에서 굴이 넘어가는 그 산 아래 방을 얻어서 친구와 자취를 했어요.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30분을 와야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숲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주 형편없는 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제 아내와 교제 중에 있었는데 제 아내는 한국 삼육 중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장미사 6.25 때 지은 그 건물 얼마나 낡았습니까? 새벽 4시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더니 빨리 좀 와달라는 거예요. 빨리 좀. 무슨 일이냐 하는데 숨이 다 넘어가는 목소리에 아니 왜 그러냐고 했어요. 쥐가 많아서 쥐덫을 놓았는데 쥐가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쥐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이 쥐 좀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기분 나쁘게 갔을까요? 좋게 갔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30분 그 새벽에 가는 길이 조금도 귀찮지 않았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뭐하면요? 사랑하면 무거운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성경학자 가운데 게하르트 하젤 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오른쪽에 있는 그 아이가 게하르트 하젤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인 프란츠 하젤이 독일 사람인데 40세의 목사였는데 2차 대전에 군인으로 징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으로 끌려가면서 나는 이 의롭지 못한 싸움에 참전할 수 없다고 총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난 대장이 그에게 무수히 구타를 하기도 하고 그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끝내 굽히지 않자 그를 699 공병대대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공병대는요 그 당시 독일군이 소련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었는데 러시아를 진군하고 있었는데 그 전투 요원들이 가기 전에 먼저 가서 강에 다리를 놓고 또 길을 닫고 해서 먼저 가서 길을 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적군의 공격을 받고 가장 많이 죽는 그런 부대원들이었습니다. 그 부대에 배치를 하면서 너가 어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그래 너가 안식일 지키면서 총도 잡지 않고 어디 살아남나 보자 하고 가장 위험한 부대에 보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총격전이 벌어지는데요 동료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이 프란츠 하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동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총성만 울리면 동료들이 전부 프란츠 하젤 주변에 모여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천인이 엎드러지나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내용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699 공병대대에 1200명 부대원 가운데 7명만 생존했는데 그 중에 프란츠 하젤이 한 명 들었습니다. 그 7명 가운데 6명은 불구가 되었고 멀쩡하게 보존된 사람은 프란츠 하젤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은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 귀한 영생을 천국을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믿는 백성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하고 머리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은 귀신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다 대학생이 되었지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에 제가 우리 아이와 자주 놀았던 놀이가 있어요. 저희 아이를 피아노 제일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내려
하면 아이가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받아주면서 까르르 웃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키가 큰 동서가 저희 집에 왔다가 그 모습이 재밌어 보였는지 저의 아이를 안아다가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이모부가 받아줄게. 이 아이가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얼굴빛 가운데 내가 당신을 뭘 믿고 뛰어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뛰어내린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감의 글에는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 곧 구원하는 믿음은 자신의 존재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맡겨드리는 영혼의 활동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이 두 가지 특징이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계명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한 집사님이 부천 관광호텔에서 일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프런트에서 일하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 호텔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부르더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엘리베이터 단추 좀 눌러달라는 거예요. 눌러줬어요. 같이 타라는 거예요. 또 가더니 그 집에 들어가더니 불을 좀 켜달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안식일이라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미시나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아주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에요. 피곤하리만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제가 안성에 사는 저희 처제집에 가끔 가게 되는데, 여러분, 국도를 가다 보면 시속 60km인 데가 있는데, 한번 제가 전에 그곳을 가다가 경찰이 저를 좀 세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60km인데 80km로 갔다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하고 제 면허증을 주는데, 그분이 제 차 안에 있는 성경책을 보더니 혹시 목사님이냐 그래요. 그렇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바쁘셨나 봅니다 하더니 다음부턴 위반하지 마세요 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용서 받았습니까? 용서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100km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는, 제가 그 다음에는 60km로 아주 천천히 갔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더욱 순종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인천의 부평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한 번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전도회에 한 분이 오셔서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끝나고 그분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침례교단 소속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목자로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의 양심에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 날 성경을 공부하고 마침내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집사로서 성실히 봉사하다가 자녀 교육 시킨다고 이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태능교회를 다니시는데 제가 태능교회 와서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잠깐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 동네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좀 똑똑해 보였는지 장로교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이 아이 우리에게 맡기면 목사로 키워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하면 장로교회 목사가 될 뻔했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양심에 괴로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예수 믿음을 가진 남은 교회임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증거라는 말은 공부할 주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내용을 좀 깊이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 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증거라는 표현은요, 성경의 특별한 용어인데 이것은 선지자와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일컬을 때에 모세와 선지자 혹은 율법과 증거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모세는 율법과 관련이 있고 이 증거란 표현은 선지자들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활동은 모세를 통해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이 어겼을 때 그 시대에 맞게 율법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 역할을 선지자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과 증거, 모세와 선지자 이 표현은 항상 패키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2절에도 나오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기에도 함께 나오죠. 말씀과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율법을 선지자 요한이 다 증거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증거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본 것, 곧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예수의 증거는요, 자기의 본 것, 곧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대언의 영이라. 여러분, 이 요한이 얼마나 그 계시를 받은 것이 감동적이었는지 그 계시를 준 천사 앞에 넙지 엎드려 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똑같은 종이야. 그러니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절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다시 말하면 대언의 영, 영어로 말하면 Spirit of Prophecy, 선지자의 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22장 8절에 다시 반복되는데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절하려고 했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까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내 형제 선지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이요, 선지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과 그분이 주신 특별한 예언적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특징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특별한 기별을 주신 백성이에요. 그 기별을 받고서
특별한 예언적인 사명을 가진 교회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특별한 표현으로 설명하셔요.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은 계시록에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그렇게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하시면서 처음과 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마침내 심판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구속주이신 구속의 완성인 재림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안식일 기별 가운데 있어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그 교회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지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이 남은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교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노아를 통하여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의 기별,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해서 살리려고 하는 기별을 맡기신 것처럼 이 마지막 백성들은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전하면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고 전해야 하는 특별한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주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요. 한 번은 아버지가 피시던 담배를 5살 때 몰래 훔쳐다 피우다가 아버지에게 회초리로 맞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개구장인지 아버지가 이 아이의 버릇을 고치고자 이 아이가 6살 때에 동네 절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절에서 수행을 배워야 하는데 조금 식사 시간에 늦었다고 스님이 버릇 고친다고 이 밥을 그냥 방바닥에 엎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6살 먹은 아이가요, 대야에다가 물을 하나 떠다가 방바닥에 그냥 부어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주지 스님이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내 밥이 방바닥에 있으니 밥이 밥그릇 아닙니까? 물 말아 먹으려고 물을 붓습니다. 이 아이가 소학교에 입학했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남들 6년 걸리는 공부를 월반에서 3년 만에 마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똑똑한 아들을 의사를 만들고 싶어서 일본에 보냈습니다. 일본의 시모노세키항에 내려서 동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일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제 자리인데요? 그랬더니 이 조센징 하면서 때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가 분했는지 의사가 될 것이 아니라 판사가 되어서 이런 못된 놈들 혼내줘야지 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일본에 가서 그 어렵다는 동경 부립중학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동경 제1고등학교에 또 합격을 합니다. 또 월반을 해서 다른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되는 나이에 이미 동경 제국대학의 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육법전서를 공부하고 17살에 일본 역사상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 장교로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패망하면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포로로 잡고 났더니 너무 똑똑한 거예요. 공부를 시키고 미국 사법시험을 보도록 권유를 합니다. 20살에 미국 사법고시에도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 고등검찰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유엔군 고등검찰관으로 있을 때 미국에서 왔던 닉슨이란 사람과 인연을 맺은 다음에 닉슨이 미국에 돌아가서 37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닉슨의 초청으로 미국에 가서 대통령 법률 고문이 됩니다. 그래서 닉슨
포드, 레이건, 아버지 부시, 클링턴, 아들 부시 6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대통령 법률 고문으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뉴욕 한인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뉴욕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교육위원장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단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강사들이 나와서 왜 몰몬교회가 잘못되었는지, 왜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던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안식일 교회도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온 사람 중에 손을 들더니 목사님, 안식일 교회가 이단인 증거를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육원장이 자신이 주최한 집회에서 난감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고한실 박사가 제가 책임을 지고 안식일 교회가 왜 이단인지 철저하게 연구해서 알려줄 터이니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그 집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고한실 박사가요, 성경을 20번이나 다시 한번 정독을 하고 이 안식일 교회에서 나온 책들을 다 사다가 읽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연구한 다음에 그가 깨달은 사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96년에 메릴랜드 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 성경에 예언된 남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선지자적 역할을 통해서 예언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진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교회이고 성경의 가르침에 진실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늘 가는 여정에 예수님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하고 행복할 줄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사랑하는 남은 교회 일원으로서 인생길 후회하지 않을 신앙을 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은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이 결심으로 찬미를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